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가 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 살고 있지만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바울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며 온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나의 구원자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옛 피조물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위해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옛 피조물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는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지 않기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